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는 일은 그닥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는 소식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움츠러져 있는데 연일 이어지는 폭행, 살인, 납치, 강간에 대한 소식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뉴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과거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악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조금 더 악해진 일은 없어요. 최근에 미디어가 하도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올려버리고 또 CCTV 찍힌 것들이 공유가 되어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이웃나라든 먼 곳에 있는 사건이든 다 그것이 우리 집 주위에 벌어지는 이웃의 일로 느껴질 뿐이지 인간들의 악행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빈도수는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빈도수가 늘어난 게 악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인구 증가에 비례한 것이라고 보면 훨씬 더 상관 있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악행은 변함없이 본질적으로 똑같더라 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책입니다. 시대가 아프고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온 모든 내용 중에,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 나온 내용 중에 가장 극심하고 끔찍한 내용이 무언가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요, 정말 읽어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피폐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매 분이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써버리라 그래가지고 필사를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딱 들어서서 21장까지 써내려갈 적에는 너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몇 번을 쉬고, 금방 쓰지 못하고 몇 번을 쉬고 기도하고 이루고 완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다룰 내용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한 점의 빛이 유난히 그립고 큰 역할을 감당하듯이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이 이야기를요, 지도를 보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2토막 살인사건의 요약이에요. 좀 허접해 보여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만드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첩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첩과 함께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여자가 조신하게 지내지 않고 외간 남자와 음행을 합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장인이 있는 그 아내의 그 첩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그 자기의 딸을 데리러 온 거를 너무 기뻐하니까요, 바로 보내지 않아요. 하룻밤만 더 있다 가라,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루만 있다 가라, 또 하루만 있다 가라, 극진히 대접을 해서 4박을 한 후에 5일째도 붙듣는데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내를,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는지 바로 가지 못하고 기브아 지역에 머물러서 유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당시의 문화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브아 사람이 레위인 이 가족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밤을 어디서 자나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웬 노인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뜻밖의 그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럼 우리 집에 유숙을 해라 그러고 들어가서 또 잔치를 합니다. 밥을 먹어요. 식사를 거나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야밤에 기브아 남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 노인 집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뜻밖의 그 남자 레위인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노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겁을 주니까 이 겁에 질린 노인과 레위인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 레위인이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첩을 내보냅니다. 그 여자를 내보내서 그 여자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해요. 그래서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레위 사람이 나가 보니까 문 앞에서 그 여자가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줄 모르고 일어나라, 렛츠 고 홈,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죽은 걸 알고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레위인이 너무 분하니까 참지 못하고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마디 끊습니다. 12동강을 내서 11지파에 쫙 보내요.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찌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같은 민족끼리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내요. 그 메시지를 받은, 그 시체 한 덩이씩을 받은 그 각 지파, 그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요구를 하죠. 기브와 그 못된 일을 벌인 사람들, 그 남정네들을 보내라. 그럼 우리가 아무 일 없던 걸로 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자기 가족들이니까, 자기의 식구들이니까 안 줘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2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을 칩니다. 근데 뜻밖의 2번을 패해요. 그리고 3번째 들어가서는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멸절을 시키는데 치다 보니까 이러다가 지파 하나가 없어지겠거든요. 그래서 스탑하다가 멈췄는데 600명의 남자가 남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남자를 남은 상태에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맹세를 했었어요. 딸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차저차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야베스 길리앗에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여자 그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실로에서 200명을 데려와서 600명의 남자에게 다 짝을 지어주고 베냐민 지파를 살렸더라 라는 것이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러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면서 사사기 책이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많은 학자들의 얘기로는요, 실제로는 지금 19장 이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만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막 정착하던 그 시대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증거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느하스는요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도 잠깐 나와요. 근데 그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건요, 사사시대가 몇백 년인데 그 마지막 판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몇백 년 동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사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시대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가 따로 놀아요.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지파가 똘똘 뭉쳤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저자가 사사기 마지막에 이 얘기를 넣었을까? 다른 이유 없어요. 사사기가 시대가 가면 흐름이 가면 갈수록 하나가 안 되고 악행이 극심화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더 악해져 가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뒷부분에 넣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 참혹한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깨닫고 도전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문제점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 타락의 참상입니다. 여러분, 이 참혹한 사건은요, 단순해요.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그 레위인이 자기 복수를 하려고 일을 벌인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낸 일로 그 탄원이 민족의 혈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레위 탄원이 11지파를 흥분하게 만든 거 보면요, 이 레위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의 실상은 어떤가? 이 사람이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요, 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에는요, 이샤라는 단어와 필레게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샤는 아내이고 필레게시는 첩이에요. 이 둘 차이는 간단해요. 이샤, 그는 합법적 관계, 아내, 성경에 아내라고 나와요. 첩, 그러면 필레게시, 비합법적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부부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가요, 아내가 여럿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첩이 있었다, 비합법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는요, 정식 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욕정을 풀기 위해서 혹은 어떤 그 아내와는 다른 애정의 관계가 있는 여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레위인이에요. 율법을 지켜나가야 될 마땅한 사람이 비합법적인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이거는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뭐 여러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뉴스마다 터지는 거 보면 뭐 이런 거죠. 교육부 장관의 아들이 방침대로 하지 않고 이상한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뒤로 군대를 빼더라, 뭐 이런 것과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더라. 레위인,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치외법권에 위치해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레위기 24장 21절에 또 성경에 레위기의 많은 부분에 그런 거 아시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라고 돼 있죠.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였으니까 나도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살인한 자를 죽이는 역할을 누가 했었느냐? 레위인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합법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레위인과 이 첩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야리꾸리합니다. 의심점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여자가 행음을 했대요. 근데 이 행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요,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정분이 났더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춘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받고 자기의 성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행음한 여자를요, 벌하지 않고 굳이 넉 달을 기다리다가 장인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이거는요, 우리가 그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음행한 자기의 와이프 고매를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얼마나 그 행음한 여자, 그 첩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겨 오려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행동이 독특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보세요. 그 사랑하는 여자였다면 그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유숙을 할 때 그 기브아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막 소리 지를 때 그건 아내를 달라 그런 게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 첩을. 그 남자를 강간하려고, 그 남자와 상관하려고 그 레위인을 내달라 그랬는데 본인이 싹 빠지고 첩을 내다 줘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저는 더 기가 막혀요. 아침에 문 열고 나왔을 적에 그 여인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Get up. Let's go home.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집에 가자. 저는 아주 소름이 끼쳤어요. 아주 몰입이 돼가지고 이걸 적에는 제가 눈이 아주 그냥 질끈 감기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애통해 하더라, 땅을 치고 울더라, 이런 내용이 없다고요. 일어나라, 집에 가자. 여러분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여자를 대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요, 장인 집에 레위인이 여자를 데리러 갔을 때 장인이 그 레위인에게 한 말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을 지내매라고 돼 있죠. 자, 이제 그 레위인이 4박을 그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떠나려는 그를 장인이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가라, 내일 가라. 내일 일찍 일어나서 그대의 집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죠. 한국말 번역에는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와 그대의 집, 그 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그때 집은요 바이트라고요 써 있고, 그대의 집이라는 단어는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바이트는 정말 말 그대로 마당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오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장막입니다. 염소털과 다른 털로 엮어 만든 텐트예요. 뭘 얘기하나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지만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부자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인 만남을 가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탐한 거고, 그 아버지는 자기 딸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노리고 둘을 만나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레위인에게는 이 여자, 그 첩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걸 알고 나니까 이 남자가 자신이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거침없이 그냥 첩을 밖에 내준다거나 아무런 감정 없이 Get up, let's go home 이렇게 말했던, 일어나 가자, 아주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싸늘하게 말했던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었어요.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 실상은 절반의 진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인이 그 나귀에 자기 첩의 시신을 싣고 올라가서 12조각을 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율법을 사실 어긴 일이에요. 레위인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요, 일반인들은 부모가 죽을 때는 그 시신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래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나중에 무슨 옷을 빤다든가 그런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아니에요.
레위인은요 일반 시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죽어도 시신을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 그 레위인이 거침없이 시신을 만질 뿐만 아니라 12조각으로 훼손까지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미스바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경위를 말해봐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경위를 말해달라는 얘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0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사사기 20장 5절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너 얘기해봐. 도대체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잘 보세요. 여기에 거짓이 있나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그냥 얼음 잡아 읽으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 팩트를 그대로 전하진 않았어요. 첫 번째로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강간하려고 했었죠. 그 남자를. 두 번째, 내 첩을 욕보였다. 그를 죽게 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는 절반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요, 죽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슨 내용을 뺐어요. 쳐들어와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자를 내줬어요. 자기 살라고. 그 말은 불리하니까 뺐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누군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자꾸 뭐 심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화해시켜 보려고 A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B가. 또 B를 만나가지고 B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A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죠?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할 적에 항상 이 두 가지 일을 해서 그래요. 사실을 살짝 바꾸던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는 빼던지. 지금 이 레위인이 전 이스라엘을 흥분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왜곡했고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뺐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그런 복수를 위한 그 원한을 갚기 위한 그 꾸며낸 이야기, 절반의 진실 이야기 때문에 민족이 분열되고 혈전까지 이루어져요.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얘기를 들어볼 때 이 레위인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 나는 결백해 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특별히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저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왜곡하든지 빼든지. 이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거짓말은 아닌데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난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 그것이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한 우리 신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어요. 이제 이 참혹한 얘기를요, 레위인으로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제가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좀 뺐어요. 그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부터 제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여러분 이 기도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기도죠. 사사기 첫 시작할 적에 1장에 나온 기도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한 기도와 거의 exactly 똑같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는 말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 물었고요. 그리고 유다가 올라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게 똑같아요. 두 사건 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1장에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순종해서 유다가 올라갔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치러 갈 때도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이 유다라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전쟁에서 40만 명이었는데 2만 2천 명이 죽어요. 40만 명이 2만 6천 명 베냐민 지파를 못 이깁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굉장히 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이 기도 안 한 거 아니죠? 기도했어요? 응답 안 받았나요? 아니에요.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에 대한 누구나 할 것 없는 공식,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에 승리한다, 성공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쟁에서 패한다, 어떤 일을 벌든지 간에 실패한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닌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내가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갔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성공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전쟁에 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어떤 일을 벌일 때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온전한 쪽으로 향해져 있냐, 내 페이스가 그쪽으로, 그 디렉션이 그쪽으로 향해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묻죠. 베냐민 지파를 박살내려고 합니다. 어느 지파가 갈까요? 라고 물어요. 근데 이 기도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떠나서 하나님께 묻는데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1지파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거를 문제 삼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분명하게 자기가 목표와 골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서포트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가 뭔가를 정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이들이요, 기도받고 응답받고 자신 있게 간 이유가 뭐냐면요, 앞서 기도하고 유다가 했더니 승리했더라. 자, 기도하고 유다가 갔으니까 승리다. 이 공식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린데 기도의 방법, 이 방법을 쓰면 효험이 있다. 이거를 오늘부터 버리세요.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기도의 원리와 내용은 상관없어요. 방법만 따온 거예요. 그때랑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때의 기도와 이들이 지금 한 기도와의 다른 게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다라고 해도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이방 족속이에요. 이번에는요 자기 형제제예요. 골육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가요. 거기에 대한 생각, 이 하나님이 옳은가 아닌가라는 건 없고 일단은 원수를 갚자.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면 승리는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만을 가지고 오는 신앙의 무서운 형태입니다. 더 심각한 건요 뭐냐면요. 자, 응답을 들었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가요. 근데 대패하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뭔가?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고민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23절.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변한 게 없다니까요. 내가 이제 내가 그거 안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요, 더 무서운 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는데 내 형제라고 말하는 그 와중에도 분명히 내 형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데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내 형제 말이 안 되네. 이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게요, 한번 잘못된 종교 생활의 모양과 형태는요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깨달았다고 바뀌지도 않고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게 뭐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도 한 번으로 이번에도 싸워라. 근데 이번에도 아주 피박살이 나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부터 먼저 막아야 돼요. 야, 이거 분명히 이 일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사탄이 방해놓네.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놓은 게 아닐 수 있다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 박살이 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사기 20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들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게 이게 싸워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부터 물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과거 신앙의 나의 경험을 붙잡고 오늘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가 무언가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의 패턴대로 가요. 그게 당연한 대로 알고 가요. 여기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좀 중요한 부분 하나 좀 더 나눌게요. 이런 질문이 안 생기나요? 그러면 마지막에도 올라가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든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적에 그 일을 끌고 가시는 분, 그거는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못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런 질문보다 왜 하나님이 이런 극한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가셨는가 라는 데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양쪽 다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은 헛되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려는 의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매 순간마다 내가 내 개인의 목표와 고를 정해내서 이거를 끌어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내 인생 속에서 무언가에 집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멀리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이 오늘 베냐민 지파의 전쟁 속에서 나타난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자신의 올무에 걸린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스킵했던 부분인데,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박살을 내서 600명이 남잖아요. 여기서 400명, 여기서 200명의 여자를 채워서 그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의 남정네에 짝을 맞췄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를 치기 전에 두 가지를 맹세와 언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은 굉장히 임포턴트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성읍은 멸절을 시키겠다. 모두 다 참여해라. 얼마씩 다 모읍니다. 그래서 멸절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참여하지 않은 자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릴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딸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치다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26,000 몇 명에서. 그래서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떡하지? 근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딸을 안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맹세한 거 두 가지 중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어디냐 찾아봐라, 성읍이.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떼로 올라가서 야베스 길르앗의 남자들을 죄 죽여요. 그래서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그 동정을 지키고 있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직 200명이 남았잖아요. 이 200명을 또 어떻게 채우느냐면요, 베냐민 지파에게 여기 지도자들이 정보를 줘요. 뭐라 그러냐면, 요 실로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 있다. 그때 너네들이 가가지고 여자들을, 처녀들을 납치해와라. 이러고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결혼해라.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한 얘기잖아요. 여자를 안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장로 중에 몇이 잠깐만. 우리가 딸을 안 주기로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왜 문제가 될 수 없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납치해 간 거 아니냐.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주지는 않고 정보만 줘가지고 니들이 납치해. 그럼 우리가 준 거 아니고 너희는 또 채우니까 괜찮잖아. 이런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게요, 자기들이 벌인 행동으로, 자기들이 그냥 무작정한 결심으로 남이 피해보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막 죽어 남아가는데 야베스 길르앗 너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보면 많잖아요. 안타까운 게요,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결심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게 액수가 안 채워질 것 같으니까 종업원 월급을 깎는다든가 텍스를 속인다든가 새해 첫부터 내가 예배에 늦지 않겠다 그러고 결심을 하고 그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과속을 해서 티켓 끊는 건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 한국에는 있어요. 주일날 내가 예배에 늦지 않으리라 그리고 예배를 오려고 봤는데 한국엔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실제 겪었던 일이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근데 갑자기 예배 중에 한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웬 이렇게 덩치가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본당문을 빵 차고 들어가지고 큰 소리로 넘버 4988 나야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설교하다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차고 앞에 이 차를 세우는 분이 우리 교인이었었어요. 예배 늦지 않으려고 남의 차고 앞에
차를 세워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느라고 남이 피해보는 건 상관없는 거.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항상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맹세한 걸로 타인이 피해주게 만든다거나, 또 지금 요 베냐민 그 지파에게 정보 줘가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안 주기로 했지, 니들이 빼앗아 가는 건 괜찮아. 그리고 정보를 주고. 이게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안 사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담배를 피워요. 너 담배 안 핀다며?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담배 안 핀다 그랬어? 안 산다고 그랬지. 난 누가 산 거 얻어 피는 거야. 성경에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어?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 주량은 한 병이니까 반 병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문자적인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우리를 규제하고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끌고 가기 위한 방편인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맹세 그 내용만 집중적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충분해. 왜? 내가 한 맹세와 언약은 하나도 어기지 않았거든. 이스라엘 보세요. 매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법칙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며 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11주간 공부했던 사사기를 마칩니다. 짧지 않은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내내 강조하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하나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 주장하는 거 살아봐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명분과 진심이 통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너희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서 너희가 화평을 이루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빨리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고 왕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고 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자. 그분이 옳다, 왕이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받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보다 더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메시아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걸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지, 여기까지 가는 걸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몰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신자가 가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놓치면요, 사사기는 절망의 책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는 그 찬송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마음이 힘겨워도, 세상에 험하고 심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힘이 되신 크신 여호와를 오늘도 경험하는 기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